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2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이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소나무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데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데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 여기서 이른 아침은 새벽 6시를 의미합니다. 이 6시쯤에 나가서 일꾼을 모으러 거리로 갔습니다. 오늘날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뽑는 것처럼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뽑기 위해 간 것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이죠. 그것을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뽑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전 9시에 또 거리로 나가요. 가서 보니까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또 사람을 뽑아서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오후 12시에도 하고 오후 3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서 그랬어요. 이 당시에 노동은 해가 질 때까지만 하는 겁니다. 해가 몇 시에 지냐? 일반적으로 오후 6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겁니다. 뭔가 많이 이상하죠. 왜냐면 현명한 주인이라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운영자잖아요. 이 운영자라면은 그날 아침에 포도원에서 필요한 일꾼이 얼마다, 몇 명이다, 그것을 다 계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때그때 생각해가지고 일손이 더 필요하네, 더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그때그때 구한다면은, 또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야 또 나가서 구할 정도라면은 아무 계획이 없는 포도원 주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로 나오는 이 사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이유로 뽑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주인의 행동은 경영자로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서 이런 행동을 한 것임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어요. 주인이 가서 물어봐요. 너희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9시에 나갔을 때 일꾼을 더 뽑으러 간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뽑아서 쓸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시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실업률이 4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예, 박수영 우리 자매님만 놀라세요. 아무도 안 놀랐어요.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이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2.5%, 8% 정도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높은 건데, 사실은 이 상태는 완전 고용 상태라 불러요. 그 정도면 됐다. 구직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만일에 우리나라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 큰일 났다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실업률이 40%라고 그랬어요. 10명 중에 4명이 놀고 있는 겁니다. 일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은 경제가 발전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 실업률이 40%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때도. 일이 없었어요. 직장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건 되게 절박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어 가야지 나의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거리가 없는 겁니다. 제한된 일거리가 있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만이 그 일거리를 차지했어요.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계속 뽑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절박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인이 헤아렸다는 거예요. 즉 긍휼히 여겼기에 불쌍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포도원에 일꾼으로 고용합니다. 9시, 12시, 3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필요해서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와서 일하는 척하고, 그렇게 일할 건 많지 않지만 일하는 척하고 삭을 받아가세요. 그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공궁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긍휼히 여기실까요? 그것은 사람들도 절박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절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여유로운 눈빛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저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 길로 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하게 잡아 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길 잃은 양을 찾는 주인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은 양이 99마리 남았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99마리가 소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요. 99마리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도 99마리 못지않게 소중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절박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긍휼에는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주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일꾼들을 고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그 고단한 삶을 보고 그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공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 소망을 주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뭘 했어요?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돈을 주면 어땠을까? 근데 그게 과연 좋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포도원의 농장에 비유를 한 것은 모든 사람한테 역할이 있음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그 삭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충성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의미 없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거저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역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주인의 마음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말입니까? 그 이유가 이래요. 실직 소득이 감소할 것이고 주거 안정이 불안하다. 집을 구할 수가 없다. 또 계층 사다리. 못 살더라도 공부 열심히 하면, 또 사업 열심히 하면 더 성장할 수 있다. 더 잘 살 수 있다. 이걸 계층 사다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없어지고 있다.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월급을 모아서 집을 못 산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의 고민이 거기 있어요. 이건 뭐 청년들의 고민뿐만 아니죠. 이 시대의 사람들의 고민이긴 한데 청년들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받아서 집 사봤자 평생 이자 갚기 바쁩니다. 그럼 이자 갚기 바쁘면 어떻게 돼요? 삶의 질이 저하되는 거예요. 소득이 감소하고 누릴 수 있는 게 제한되니까. 또 이 말은 이제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기 어렵다는 뜻이 되고 이것을 해소하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 나와요. 청년들이 왜 비트코인에 열심히 합니까? 또 주식에 목을 매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 길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소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청년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그래요. 여러분 집값은 올라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집이 있으시면 올라야 되고 집이 없으시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청년들의 눈으로 볼 20대, 특히 30대, 사회에서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청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집값은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회에 진입하는 장벽이 낮아집니다. 주거 안정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회 진입 장벽이 낮아져야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요.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요. 출산율이 낮다고요? 돈 주면 된다고요? 아니요. 아이들 양육에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주거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만 보면 집값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누가 손해봐요? 집 있는 사람들, 특별히 50대,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봅니다. 왜냐면 이들도 노력 안 한 게 아닙니다. 평생 노력해서 집을 장만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 장만하는 게 꿈이 있던 시대가 있잖아요. 내 집 한 칸 마련하면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세대가 그래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재산이 없어진다 생각해요. 내가 손해본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값 오르고 내리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는 거예요. 재산의 대부분이 이 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장 사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재산이 줄어들면 상실감이 커지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은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서로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나 고단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지소고 세대 갈등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희생해야 됩니까? 네가 가라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희생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은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돼야 돼요. 제도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희생해야 되냐? 그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희생할 수 있다 생각해요. 다 함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희생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강요한다는 거,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희생하라고 얘기하는 건 희생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1데나리온 받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노동을 한 다음에 그 대가를 받을 때 물론 기뻤을 거예요. 굉장히 기뻤을 건데 기대했던 만큼 또 주신다고 한 만큼 계약한 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살펴준 주인의 마음에 또 고마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아침 6시부터 들어왔던 사람. 그 사람들은 문제가 돼요. 그들은 늦게 들어온 일꾼들이 1데나리온 받은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은 더 받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들도 1데나리온 받는데 나는 뭐 3, 4데나리온 뭐 많으면 6데나리온 정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건 1데나리온 뿐이었어요. 1데나리온.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계약을 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침 6시에 들어올 때 1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들어왔어요. 이래서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끝까지 보고 써야 돼. 예, 이거는 그냥 녹자간 소리고, 예. 불공평한데, 일한 만큼 받는 게 맞는데, 뭔가 찜찜하지만 계약대로 받았어요.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맞으니까.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나하고 똑같을 수 있냐. 그게 맞아요. 만일 늦게 들어온 일꾼들이 근데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불평을 했을까요? 하루 종일 일하고 1데나리온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불평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교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1시간 들어온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받은 것이 적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들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맞으니까. 그럼 뭐가 문제냐? 늦게 온 사람들이 더 받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받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1데나리온 받을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자기는 적게 받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경제활동이니까 일한 만큼 받아야지. 적게 줬어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주인이 자비를 베푼 거예요. 너희 가족들 하루 먹어 살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잖아. 그러면서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자비를 베푼 겁니다. 그 자비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분노를 품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노동자 입장이 됐으면 우리도 똑같이 반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다른 걸 본 거예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가서 가족들한테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걸 보고 선물처럼 더 더해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주인의 그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경제활동으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전부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손에 드는 것은 항상 다를 수가 있어요. 만일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큰 걸 받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비교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순서대로 상을 줄까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공평하다 생각하십니까? 먼저 예수님 믿으면, 먼저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그 사람이 더 큰 상급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조그만 작은 구원을 받는 것,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큰 구원과 작은 구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에는 차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 특정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공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비록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저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했다. 근데 천국에 올라갔더니 두 사람이 같이 나란히 예수님 앞에 있어요. 이게 불공평하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근데 이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 때 그 긍휼함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까 집값으로 얘기했죠. 집값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집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이 재산으로 여겨져서 그 좋은 집과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잘 산다고 그러면서 부를 가진 것처럼 표현되고, 그리고 작은 집을 갖고, 그리고 초라한 집을 갖고 있으면은 가난하다 표현되는 거,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집이 안식처가 되기 원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약속하신 게 뭐냐면 땅을 팔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집을 새롭게 지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 집을 축성식을 하고 그 집에서 평안 누리라고. 집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재산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은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서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 내려놓는 가운데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세상을 바꿔갑니다. 제가 지금 설교 영상 하나 자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 자료 영상,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지난주에 오광식 목사님이 제가 드라마 열심히 본다고 막 그랬는데 열심히 안 봐요. 안 보고 옛날 거 돌려보기 하고 있는데 가끔 돌려보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 중에 한 컷을 잘라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신 대로 뇌사에 빠진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5살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그 아빠를 그리워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5월 5일이에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들을 위한 날인데 그날이 제삿날이 되면 안 되니까 장기 기증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증을 해야 되는데 5월 5일 날 적출을 해버리면 그날이 사망날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제삿날이 되면 안 되니까 조금만 지나서 하자고. 15분만 참으면 12시 넘어가니까 5월 6일에 하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복음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공감해 주는 것. 아파하는 사람의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공감하는 것. 그게 복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기계적인 교리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죄가 가득 찼으니까 내가 가서 구원하게 되겠다. 그런 교리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그냥 둘 수 없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신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신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배려와 공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이죠. 아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장에서 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인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배려와 공감, 하나님의 배려와 공감이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참사 소식을 접하면서 그 이태원의 이 참사 소식을 접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배려와 공감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그 가운데서도 놀랄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앰뷸런스가 오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춤을 췄다고 그럽니다. 같이 때로 노래를 부르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10시쯤에 났잖아요. 새벽 2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현장 근처에 남아서 클럽에 들어가려고 줄 선 사람이 있었다고 뉴스 기자가 보도를 합니다. 저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사고당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지만 공동체적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큰일 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고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지옥이 지옥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돌아보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따로 나눠져서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똑같이 먹을 것이 많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다만 식탁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진수성찬은 똑같은데 젓가락들이 전부 다 길었답니다. 길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해서는 밥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떠먹였다 그러고 지옥에서는 서로만 먹으려고 하다가 더 맛있는 걸 서로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아무도 먹지 못했다. 이런 우화를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지옥이라 생각을 해요. 배려와 공감이 사라진다면 이 세상도 우리가 죽어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도 이미 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마음을 여느냐, 가족을 향해서 마음 여는 건 누가 못합니까? 세상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고통받으며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위로함을 얘기해야 될 거라 생각해요. 제가 아까 할로윈의 기원에 대해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거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마귀들 행사 가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때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교회 이름? 하나님이 교리를 내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를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선택은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었습니다. 세상을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배려하셨고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긍휼과 배려에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에 변화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그 교리들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변화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감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변화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냈을 때 세상 가운데도 감동이 생길 겁니다.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그냥 교리에 매여서 우리는 몇 명 모인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시에 부름받은 일꾼입니까? 6시에 왔습니까? 9시에 왔습니까? 12시? 혹은 5시에 오셨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에 참여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담은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더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항상 물어봐요. 지금은 몇 명 모이냐고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항상 모이던 사람 모인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타깝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지금 교회 시작한 지, 모여서 공동체 시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뭐 깃발 꽂으면은 막 때로 몰려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뭐 같이 예배드리는 거 즐거워하고 그럴 줄 알았습니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또 주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삶에서 하나하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 은혜를 전해 간다면은 우리 이 사역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올 겁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쁨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서 또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셨죠?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세요? 나쁜 사람이세요? 좋은 사람이시잖아요. 신이신 뿐만 아니라 사람이셨어요. 주님은 좋은 사람이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죄인들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셨다면 우리도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한다며요. 우리 예수님 같은 사람 되게 해서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